우리 환경이 어떠하든지 불평하지 말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갑시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산다는 것은. 그렇지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학생이면 공부 중에 싫어하는 과목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 과목 공부해야 됩니다. 직장에서도 만나면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만나야 됩니다. 어떤 분은 지금 가진 직업을 좀 바꾸었으면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일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을 성경께서 아셨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염려, 걱정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섬기는 자유인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환경,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데 사용하십시오. 7장 17절에서 24절 앞부분은 지난 주에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은 20절에서 24절 말씀을 듣겠습니다. 6장부터 계속되는 흐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마지막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그것을 가르칩니다. 예배 시간에는 우리 영으로 하나님께 바로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또 몸을 사용해서 가정생활을 하고 학교에 들어가고 직장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일상에서 몸을 사용하여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7장은 전체적으로 가정에서 결혼을 통해서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직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물질과 육체를 창조하셨고 육체와 물질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죄에서 우리가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부를 한다면 학생으로서, 직장에서 일을 한다면 직장인으로서 그 모든 공부와 일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거룩과 또 하나님의 깨끗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우리 주어진 환경에서 거룩하게 살아갑시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듣겠습니다. 현재의 자리에서 염려하지 말고 그 머물러 있고 또 만족하고 있으면서 기회가 있으면 또 그 환경을 바꿉시다. 둘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유인이자 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거룩하게 살아갑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우리 주신 환경에 만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 세상 일에서도 더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우리가 현재 환경에 있든지 아니면 새로운 직업을 바꾸거나 다른 곳으로 바꾸든지 어느 경우든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더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현재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만족하고 기회가 있으면 바꾸십시오. 현재 신 직업에서 염려하지 말고 현재 상황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십시오. 전에 노인 성도들은, 과거의 노인 성도들은 주인들에게 짐승처럼 취급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누리는 자유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새로운 고민이 생겼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여전히 나는 다른 사람의 노예 상태구나. 집에 가면은 짐승처럼 또 취급됩니다. 그 때문에 교회 모임에 자유롭게 참석하지도 못합니다. 찬송하고 싶지만 집에서 마음껏 찬송하지도 못하고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정말 내가 노예 신분을 벗어나지 않는 한 나는 이런 기독교인일 수밖에 없는가? 그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뭐라 말합니까? 20절, 21절 우리 사역으로 된 부분 같이 읽읍시다. 20절, 21절 같이 읽읍시다. 각자는 그가 부름받은
그 부르심 안에 그 안에 계속 남아 있으십시오. 당신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노예였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만약 자유자로 될 수 있다면 사용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성령께서 받아서 전한 말씀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염려하지 말라 했는데 사도 바울도 노예 상태인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또 17절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라. 교회들에서 나는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명령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는 것을 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명령, 염려하지 말라는 말을 이제 사도 바울은 노예 신분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 참으로 은혜의 말씀입니다. 걱정이 있는 우리들에게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을 만지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노예인 성도들은 노예 자체가 부르심일까요? 물론 노예라는 직업도 부르심입니다. 그렇지만 더 정확히 말해서는 그 부르심 안에 계속 머무십시오. 부르심을 받았을 때 노예였습니까? 이렇게 해서 부르심과 노예라는 것을 좀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부르심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르심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너희는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 하고 있습니다. 노예 상태에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부르심은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불러주실 때에 그의 환경이 노예였습니다. 물론 직업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일에서 잘하라고 불러주신 소명이요 직분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부르심은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래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 환경을 싹 바꾸면서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현재 있는 모습 그 상태에서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십니다. 어느 누구의 어머니, 어느 누구의 아버지, 어느 나라 국민, 그 환경 그 상태에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어느 직업 그 상태에서 불러주십니다. 만약에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느 특별한 직업만 더 좋은 직업이라면 우리 모두도 직업을 바꿔버릴 것입니다. 어느 특별한 외모만 좋은 거라면 우리 구원받는 순간 싹 바꾸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 다양한 상황, 그 환경 가운데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십니다. 모든 직업들은 부르심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게 살아가는데 사용할 수 있는 다 좋은 직업입니다. 물론 도둑질하는 직업이라든지 거짓말하는 손이라든지 원래 나쁜 것은 안 됩니다만 그렇지 않고 정직하게 자기를 부양하는, 가족을 부양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거룩하게 사용하라고 주신 수단입니다. 고대 노예들,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만 하고 자유도 없는 노예들, 그들에게서도 하나님께서는 노예인 그리스도인들도 그 노예라는 자기 신분, 그 직업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머물러 있으라고 합니다. 17절에서는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대로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 노예는 노예라는 신분이 이제는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저 때는 주님과 관계없이 살 때는 그냥 노예라는 신분과 직업이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이제는 그 존재가 주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변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 노예라는 직업도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다르게 주셨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다 다르게 주셨습니다. 태어난 환경도 부모님의 재산도 다 다르게, 지금 우리가 가진 직업도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고 합니다.
주께서 나누어졌다고 합니다. 섭리가 내 나누어주신 것입니다. 내 직업, 내가 하는 직업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보다 좀 좋다고 생각하면 우쭐우쭐 됩니다. 그러다가 자기보다 더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 나오면 그때부터 또 기분이 나빠가 열등감에 빠집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계속 염려, 걱정, 우월감, 열등감, 염려, 걱정이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직업이 다른 사람보다 좋지 않아 보이면 좋지 않아 보이는데도, 좋아 보이면 좋아 보이는데도 그 상태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일에 힘쓰십시오. 마치 내가 노예처럼 지금 뭔가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이 있다고 칩시다. 재정이 너무 힘들거나 정말 내가 지금 다른 대안이 없어서 다른 방법에서 현재 일을 계속 해야 된다. 그 상황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아이 지긋지긋하게 지겨워 어쨌든 벗어나야지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나에게 준 일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거기에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회가 지면 더 나은 환경, 더 좋은 직장을 찾으라고 합니다. 만족하라 이렇게 하면 우리는 게으르기 쉽습니다. 현재 상태에 만족해야지 하고 그냥 게으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현재 상태에 만족하지만 항상 더 좋은 기회를 또 찾는 것도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입니다. 21절 후반부에 뭐라 그럽니까? 만약 자유자로 될 수 있다면 사용하십시오. 노예라는 신분에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족합니다. 그렇지만은 나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던 노예였으니 계속 노예로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과거 교회 역사에서는 어느 직업이든지 무조건 그 직업을 옮기지 말고 그대로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수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능할 수 있다면 자유자가 되라고 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도 자유를 더 누릴 수 있다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직업을 찾아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지금 내 직업이 힘들더라도 일단 현재 상태에서 자족하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더 좋은 직업으로 바꿀 기회가 주어진다면 사용해야 됩니다. 돈을 더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 길을 찾으십시오. 더 좋은 자원을 모을 수 있다면 그 길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주신 더 좋은, 더 많은 돈으로 또 더 자유로운 직업 생활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주님께 더 충성하십시오. 노예제 사회보다 더 이렇게 직업을 바꿀 수 있고 또 노력하면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이 사회에서는 우리는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이면 학교에서 60점 받아도 70점 받아도 낙제 안 했으니까 감사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가능하면 100점 받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또 더 돈을 벌 수 있으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대로 찾아 나가야 되겠죠. 돈을 많이 벌면 또 더 많이 절약해서 더 좋은 것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직업을 가질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은 우리를 숙명론자로 만들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을 찾아 나설 자유를 주십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더 좋은 환경을 찾아 나설 때 세 가지 기준을 가져야 됩니다. 첫째는 지금 힘들어도 내가 가진 직업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감사하고 자족하는 자세를 더 가져야 됩니다. 불평하는 가운데서 다른 것을 찾아가서는 안 됩니다. 다른 것을 찾더라도 일단 우리 마음이 현재 부족한 가운데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걸 찾아야지 현재 불평하고 싫기 때문에 다른 걸 찾는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힘들더라도 현재 자족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기초입니다.
둘째는 17절에 말하듯이 나에게 나누어 주신 것을 찾아가야 됩니다. 다시 내가 뭘 선택할 때는 남들이 인정하는 것을 찾아서 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을 찾아가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나에게 적절하게 주시는 일,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자기도 맞지도 않은데, 그런 자기 실력도 되지 않은데 그런 과욕을 부려서 나가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자기의 재능과 실력에 맞는 것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돈 많이 버는 어떤 직장으로 바꾸는 것이 맞지 않다는 확신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 돼야 됩니다. 또 그렇지만 기도해도 그렇게 막으시는 게 없으면 대학도 더 좋은 대학으로, 더 좋은 직장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것을 기도하면서 찾아야 됩니다. 셋째는 내 자신이 거룩하게 변화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확장하는데 효과적으로 쓰이는 직업을 찾아야 됩니다. 돈은 조금 적게 벌더라도 주의를 잘 지킬 수 있는 직업을 택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길을 더 열어주십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직업을 택해야 됩니다. 고생이 좀 되더라도 의미 있고 또 내 자신이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직업을 택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염려하지 마십시오. 직장이 불안정하고 새로운 직장을 찾아야 됩니까? 그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현재 있는 상황도 주님께서 주신 삶이니까 일단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새로운 직장을 찾아가는 이 순간도 불확실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은 전부터 계속 거룩하게 되어져 가고 있는 그 성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성도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한 과정으로서 현재 직업에 있게 하기도 하고 새로운 직장으로 인도하게 하십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시고 현재 있으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새로운 것을 또 시도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자유인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거룩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의 자유인이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노예입니다. 22절, 23절 한번 읽읍시다. 사회 오된 것 읽읍시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 노예였던 자는 주님의 자유인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자유자는 그리스도인의 노예입니다. 여러분은 값을 치르고 구매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노예들이 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 노예는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그는 자유인입니다. 육체는 매여 있지만은 그들의 영혼을 맬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 노예들은 죄에서 해방되어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 새로운 자유를 받았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노예 주인에 의해서 사람 취급받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자유인으로 취급하십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희생하셔서 그리스도인 노예들을 자유케 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들을 지도하시고 격려하십니다. 여전히 직업생활은 힘들고 노예로서 남에게 눌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영혼은 자유를 누립니다. 노예인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낮에는 주인에게 엄청나게 욕도 먹고 때로는 얻어맞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밤에 잠잘 때 주님께서는 따뜻하게 그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깊은 양심의 평화와 또 기쁨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땅의 수고가 끝난 후에
영원한 천국에서 쉴 그날 가운데 소망 가운데 걱정합니다. 소망 가운데 즐거워합니다. 그렇지만 낮에 그 노예를 때리고 소리치던 그 주인, 밤이면 인생이 걱정됩니다. 다가오는 죽음 때문에 불안해서 답답합니다. 그리스도의 노예는 육체는 노예지만 그는 자유인입니다. 노예 주인은 몸은 자유인이지만 그의 영혼은 노예입니다. 자유자의 신분으로 그리공을 향해 부름받은 성도는 이제 노예나 자유자나 다 주님의 노예입니다. 전에는 자기 원하는 대로 했습니다. 이제는 주님 시키는 대로 합니다. 로마서 6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19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 즉 깨끗이 못함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역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전에는 우리 몸을 사용해서 죄를 짓고 더럽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의로움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주인, 주님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노예로서 자유를 누립니다. 그러나 종을 가지고 있는 노예 소유자들도 이제는 자기의 노예들에게 대해서 아무렇게나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들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자기들을 대하듯이 인격적으로 노예를 대합니다. 구속받은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5절은 그 결혼에 있는 성도들 중에 남편이나 아내가 믿지 않는 그런 경우는 그 남편과 아내에게 구속받지 않는다. 노예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육체적으로는 매이지만은 영적으로 매이지 않고 한쪽이 굳이 이혼하려 한다면 이혼해 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노예인 종은 이제 노예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이 단순히 자기가 노예이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노예이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몸이니 그것이니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제 노예는 그리스도인이 된 노예는 여전히 노예지만 이제는 그의 몸은 자기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자유가 없지만은 그 노예의 목표는 이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죄에서 자유가 되었고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사람으로서 주님의 노예로서 살아갑니다. 이제 이 몸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몸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6절에서 7절은 노예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6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자, 정확히 이 원문에 있는 뉘앙스를 정확히 상기한다면 이렇습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노예들로서 주님을 향한 것으로서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로서 살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노예들이라는 신분을 가지게 됐고 주님을 향한 것으로서 살아라고 합니다. 전에는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일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열심히 일합니다. 주인이 보지 않더라도 일합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주님을 향한 것으로서 일합니다. 하나님께 상을 받을 것을 바라보고 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일하면 일도 저 잘할 것입니다. 어느 것이 행복한 삶입니까? 노예로서 편하게 살기 위해서 눈치만 보며 일하는 인생이 행복합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더 행복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갑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기도 합니다. 남이 나를 좋게 보면 내가 뭐 어떻게 달라집니까? 남이 나를 어떻게 보건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헛된 것입니다. 공부할 때도 그냥 평가, 시험 성적 잘 받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 그건 참으로 헛됩니다. 그러나 지식 그 자체의 가치 때문에 공부하는 것이 참으로 행복합니다. 선생님 칭찬을 받으려는 동기에서, 아니면 직장 상관의 칭찬을 받은 동기에서 착한 일을 하게 되면 진시성을 잃어갑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의 칭찬을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려고 합니다. 심지어 칭찬에서도 계속 칭찬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 합니다. 필요하다면 우리의 말로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 합니다. 노예를 둔 자유인들에게 6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상전들아,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신다. 너의 주인들아, 너희들의 주인이 하늘에 계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종에 대해서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것처럼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높이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의 종들을 대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인 종이나 자유인이나 우리 모두도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갑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계속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살아갑니다. 이제 결론으로서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역으로 된 것 같이 읽읍시다. 24절. 형제 자매님들, 각자는 그가 부르심을 받은 그 상황에 바로 그 안에 하나님과 함께 계속 남아 있으십시오. 남아 있으십시오. 이건 7장에서, 고린도전서 7장에서 5번이나 나옵니다. 앞쪽에 오늘 본문에 없는 8절, 10절에도 2번 나옵니다. 그리고 20절, 21절, 24절 남아있으라. 독신인 사람에게는 그냥 독신으로 남아있으라. 결혼한 사람은 결혼한 생활대로 남아있으라. 무할례는 무할례대로, 할례는 할례대로, 노예나 노예주인, 사원과 사장님 그대로 남아있으라고 합니다. 내가 환경을 바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과 함께? 누구와 함께 남아있으라고요? 현재 상태로 남아있으라. 노예로 남아있으라.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노예로 남아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남아있는 것입니다. 현재 상태를 계속하는 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계속 살아있는 것을 우리 개역성경에 거한다고 말하는데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0절 봅시다. 신약성경 174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지금 그 자리에 남아있으라 하는 것은 그냥 내 직업에 안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네가 그 직업을 가지고 있을 때 너를 불러주신 하나님과 함께 남아있으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따라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 삶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하고 있는 내 일이 힘들어도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두셨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거할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계속 거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우리 앞쪽 부분 봅시다. 14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도 거한다는 말이 나오죠.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 아버지의 집에 거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실 것입니다. 그날을 삼하며 나아갑니다. 이 땅의 여러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아버지의 나라에 함께 거할 것을 사모합니다. 그날 우리가 함께 거할 그때까지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역시 요한복음 14장 17절 같이 읽읍시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거하겠습니다. 바로 18절은 이어서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약속을 하고 가셨고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아처럼 버림받는다고 느낌을 받더라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지금 이미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오순절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성령님의 임재를 더 경험하겠습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잘 지킬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님의 은혜를 더 체험합니다. 성령님은 예언이나 방언으로 한번 체험하고 끝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성령님은 우리같이 계신 분입니다. 예배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은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성령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같이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동행한다고 말씀합니다. 환경이 힘든 그곳에서 계속 일하는 여러 성도님들, 아니면 또 개인적으로 가정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성부와 성자와 함께 성령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그것 때문에 힘든 일에도, 힘든 상황에서도 염려하기보다도 과연 이 환경 가운데서는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지를 하나님께 물으시고 말씀을 따라서 인도를 받으십시오. 바로 고대 노예들은 기독교적 노예적 삶에 대해서 멋있는 노예적 삶을 살았습니다. 노예지만 노예처럼 그렇게 품위있게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노예지만 노예 주인처럼 더 책임있게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4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약속하셨습니다. 6장 31절 34절 보겠습니다. 우리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내 직업이 힘들거나 경제적으로 힘들더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말씀 듣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나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맙시다. 어떤 환경에도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돈은 없지만 성령님은 함께 하십니다. 직장에 안정성은 없지만 성령님은 함께 하십니다. 또 우리는 같은 성령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 때문에 더 열심히 공부하여 더 좋은 대학으로 가기도 하고 더 좋은 직장을 향해서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직장을 옮기는 것보다 더 본질적으로는 무엇을 향해 나가야 됩니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일에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새 직장만 얻으면 모든 게 행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새 직장 얻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더 추구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직장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리의 신분은 결코 빼앗기지 않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할 때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경쟁이 치열한 그런 환경에서 직장을 얻고 그 치열한 환경에서 직업 생활을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너희들에게는 내가 더 해준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더 해준다는 것, 그것을 우상처럼 그것을 목표로 살아가지는 맙시다. 하나님 나라 의를 목표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것을 수단과 환경으로 받읍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우리 모두를 주님의 영원한 집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 큰 행동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날에 오실 때까지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갑시다.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속 남아 있읍시다. 현재 나의 결혼 생활, 남편과 아내, 나의 직장, 나의 그 연구 상태, 그것에서 일단 만족하고 감사합시다. 그렇지만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것을 향해서 나아갑시다. 새로운 것을 찾아가는 이 시간도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하나님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감사 찬송합시다.